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나오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뭔가를 간청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또 마가복음 15장 40절,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그 8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 그 여행하시는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여행 장면에서 여러 사람들의 여인들이 동반하는 것이 나오죠. 아마도 살로메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비어있던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재미있는 사실은 그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예수의 이모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성경의 여러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예수의 이모가 살로메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추정이 사실이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사촌 사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친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마도 그 여러 복음서에 등장하는 내용상 신빙성이 되게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지금 간청을 했다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야고보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간청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같이 종합해 보면 이 간청들은 원래 두 아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청을 왜 하게 됐냐를 생각해 보면 그 앞선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12제자들이 그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하는 그 자리가 어떤 영예로운 자리고 권세를 가진 자리라면 그때에 예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깝고 영예로운 자리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많잖아요. 그것에 보시면은 이 누구의 우편이라는 것은 되게 그 값진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자리 또한 큰 영예를 가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함께 지금 간청을 합니다. 제가 왜 세 명이 함께 간청을 했다라고 하냐 하면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살로메한테만 이야기하면은 복수에 해당하는 너희가 아니고 너라고 하셔야 되는데 너희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면에서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잔을 이야기하시는데 보통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저주와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사명 같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잔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하신 것은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라고 지금 물으시는데 제자들은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어떤 고난보다는 어떤 그러한 영예로운 자리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어떤 고난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이제 핀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시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고난을 겪을 것을 아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첫 순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말년에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나와 같은 잔을 마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 형제에게 붕괴합니다. 근데 붕괴했다라는 것은 그 앞서서의 18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 하니까 누가 더 큰 사람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고 그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누가 예수님께 어떤 가장 큰 영예를 받는가, 누가 큰 사람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표출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이종 사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붕괴한 것은 그 간척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이 인척 관계를 사용해서 예수님께 뒤로 이렇게 백을 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논쟁을 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세상에서 큰 사람과 다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사람은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세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시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가장 궁극적인 섬김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8절을 보시면 28절에서 좀 많은 참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 자기 목숨, 몸값 이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몸값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치르는 값입니다. 특별히 노예 같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 이 몸값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그 몸값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노예? 죄의 노예.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 여리고 성을 벗어나는 장면에서 거지 두 사람이, 눈먼 거지 두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냥 눈먼 사람 둘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지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선 이 여리고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여리고를 생각하면 구약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여리고 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리고가 그때 나온 그 여리고 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릅니다. 여리고 성하고는 다른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는 그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 성에서 남쪽으로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옛 여리고, 새 여리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언젠가 하면은 주전 2세기, 그러니까 BC 2세기 정도에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잠깐 그 하스모니안 그 왕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마카베 시절에 이스라엘이 잠깐 한 2, 300년간 자기들 나름대로의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처음에는 마카베로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되는데요. 그때에 그 왕조가 세운 궁궐들이 위치한 곳이 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도시를 더욱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에 나오는 그 여리고하고 이 여리고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여리고가 옛날 그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여리고와는 다르다. 근데 그 도시가 아주 인접해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이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발전된 궁궐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서는 눈먼 사람 둘이라고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한 명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왜 둘이고 왜 한 명이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마가와 누가는 바디메오 한 사람한테만 관심을 두고 기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두 명이라 그러고 이 마가와 누가는 한 명인데, 특별히 이 마가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기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신분, 즉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 막 부르는 이 거지 두 사람을 막 조용히 하라고 꾸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더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눈을 띄워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거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생기는 일인데요. 좀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잠깐 호응을 받고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려지십니다. 그런데 지금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두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의 어떤 그 극명한 대조가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